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조금 한 지체가 됐는데요. 이 지체되는 것을 위해서, 정비하는 것을 위해서 좀 제가 일찍 한 3분 정도, 4분 정도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미리 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분 앞에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나의 백성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드린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회개로 인한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죠. 천국의 기쁨. 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먼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기뻐하겠죠. 네. 이미 기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하늘에서도 지금도 돌아오는 사람, 단 한 사람의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회개한 다음에 물론 아직도 바꿔야 될 거 많고 아직도 돌이켜야 될 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백성된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산 것 같이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이 회개하는 사람을 99명의 의인보다 더 기뻐하신다. 의인도 기뻐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아주 유명한 장이죠.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귀한 그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쁨일까요? 아버지의 기쁨이죠. 또 주인의 기쁨입니다. 목자의 기쁨입니다. 이들의 기쁨이 천국 기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사자들의 기쁨은 이렇게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무엇으로 인한 거라고요? 회개, 돌이켜야 할, 회개해야 될, 주께로 돌아와야 될, 집으로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쁨,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두 개의 비유, 세 개 중에 두 개를 먼저 읽고요. 내일은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하기 원하는 귀한 말씀을 강조하여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 우리 또한 듣고요. 우리도 예수 이미 믿은 사람으로서 또 예수를 믿고 오늘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 뭐라고요? 기쁨.
기쁨의 반응을 마땅히 보여야 된다는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5장에는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요.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그것에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것을 찾도록 찾는 이 주인, 아버지, 그리고 이 목자입니다. 근데 사실 찾도록 찾는 표현은 이 목자에게 잘 나타나 있죠. 99마리를 남겨두고, 우리에 남겨두고, 그리고 들판에 남겨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또 이제 이 드라크마 한 10개를 갖고 있었다가 한 개를 잃어버린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의 주인이 열심히 이제 집 전체를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쓸고 그리고 어디나 찾아내요? 결국은 찾게 되죠. 이 찾도록 찾는 것.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가 아주 비슷한데요. 똑같은데요. 이 비슷한 것의 강조가 찾고 찾는 아버지, 찾고 찾는 이 목자, 찾고 찾는 이 여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찾았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쁨은 자기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이게 뭐 잔치 벌일 일인가요? 드라크마가 원래는 이 데나리온과 비슷한 단위라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쓰던 헬라인들이 쓰던 이 동전인데요. 이 하루 노동하는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하나의 드라크마라고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하루에 일한 그 노동의 대가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할 수 있는데 즉 전체를 쌓고 이 전체를 찾아서 이것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고 이게 고전이나 아니면 이제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의미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요. 오늘 잃어버린 자신의 것을 되찾는, 물론 이제 아버지는 마치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죠. 네,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이게 내가 직접 찾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찾는다고 해서 이 드라크마는 어디 떨어져 있겠죠. 이 양도 뭐 어디 멀리 가봤죠.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주변에 있지만 아들은 멀리 가버렸어요. 그쵸? 자기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주실 유산을 미리 받아가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이게 더 힘든 거죠. 기다리는 이 모습.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을 또 찾고 찾는 모습, 되찾는 기쁨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9절에는요. 찾아낸 다음에 그들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9절인데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이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9절에 보면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기쁨을 혼자 나누지 않고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결국은 찾아낸 이 귀한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그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사실 드라크마는 그 헬라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서는 외국 돈이죠. 그렇죠? 근데 외국 돈을 이렇게 10개씩이나 갖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이것이 귀하다 생각해서 이 혼인하는 그 혼인의 이 예물로 이게 주기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결혼한 여인, 이 여인의 자신의 것이라면 아마
혼인하였을 때 받았던 예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안 되는 이런 귀중품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를 찾기까지 끝까지 찾아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랑의 징표고 부부됨의 징표고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귀한 이 서로에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표로서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드라크마를 간절히 찾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들은 다 이 두 경우는 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그로 인해 이웃까지 불러서 야 내가 이거 잊어버렸는데 찾았어. 어깨에 메고 손에 꼭 쥐고 찾은 그 드라크마를 찾은 그 어린 양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된 비유는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같은 결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것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이 환경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잃어버린 것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7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게 되면 또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늘천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최소 단위죠. 반 사람은 없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쭉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넘쳐난다. 큰 기쁨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비교하기 위해 이 99의 의인과 비교하고 있죠. 의인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기뻐하는데 그들보다 한 사람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이 더 가득하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죠. 이 회개가 무엇일까? 이제 내일 저희가 이 구체적으로 둘째 아들이 주께 돌아오므로 아버지께 돌아오므로 그가 한 회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가던 길을 잘못되었다. 이 죄악으로 죽음으로 이 지옥으로 가던 그 길을 이제는 어떡합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이 슬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주께로 돌이키고 180도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 이것이 회개죠.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전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던 삶은 죽고 주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회개의 순간이고 회개의 고백입니다. 한번 회개하면 참 회개는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돌이킴이 회개라면 죄를 떠나서 돌이킨 그 자세에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은 또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죠? 죄입니다.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죠. 자백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죽게 가는 길을 가게 합니다. 이게 참 회개냐 아니냐? 네, 참 회개. 또다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참 회개라면 이것은 회개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이제 자백만 하시면 얼마든지 그 자백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이 진짜 중요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죠? 예, 바로 이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야죠. 주께로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미 회개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는 주님께 나와 있고 이제 주님께 나오기 원하는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주께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바리새인들을 대하여서, 또 이 율법학자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 오랫동안 있지만,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들이 두 번째 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떠나지 않은 탕자, 회개해야 되는 탕자, 맞습니다. 그들도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있고 주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물론 아직 미약하고 부족하고 이 싸움밖에 안 하는 이 화해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이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아니면 회개하러 나온 사람, 아니 이미 회개했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 교훈을 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봐. 모든 세리,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 나오니까 그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이에요? 이제 내일 읽을 말씀이죠.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이 세 가지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이 교훈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예?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라고 하는 이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주께로 돌아오면, 네,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어요. 네? 눈물 흘리면서 이 사람 죽었는데,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더 슬프기도 하고, 또 슬픈 가족들 보면서 또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다 살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껴안고, 얼싸안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지 않겠어요? 또 잃었다가 잃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얻었단 말입니다. 그가 다시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네. 모든 죄인, 모든 세리,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이미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큰아들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잃었던 자 얻었고 죽었던 자 다시 살아났다는 그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 바로 이거죠. 근데 요즘에 이런 메시지 저라면 예? 아는데 다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해요. 아니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과 겪었던 이 잘못 가졌던 이 뭐예요? 이 랭거르가 뭐죠? 이 구석진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 미움 때문에 어떡합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예? 심지어는 정도로 미워합니까? 차라리 죽지. 죽은 상태로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의 악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할 자군요. 저 사람보다 못한 자가 바로 나군요. 저 사람 돌아오기라도 했는데 나의 이 마음을 돌이키지도 못하는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진정한 주님 앞에 속이 변화되는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변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얘야, 이게 다 네 거야. 어?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해야지. 우리가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초청합니다. 아들을 잔치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그럼요.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도 그 동생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 모르지만 이 큰형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다가요. 내 마음에 정말 이 죄인, 이 썩어 문드러질 이 욕을 퇴바가지로 해도 예, 속이 후련하지 않는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뭔데? 하나님의 천사가 기뻐하는 내가 뭔데? 나도 하늘의 기쁨을 천사들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함께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화요일 어제는 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일주일이 큰 기쁨 잃었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죽었던 것을 다시 살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